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보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열반경에 보면 군맹무상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보았다라는 이 사자성어인데 인도의 경면왕이 이 맹인들에게 코끼리를 만져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맹인들이 코끼리를 다 만져본 후에 돌아와서 묻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말해보아라. 그자 맹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아를 만져본 사람은 무와 같습니다. 귀를 만져본 이는 켜는 키와 같습니다. 머리를 만져본 사람은 돌과 같습니다. 코를 만져본 이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널빤지 같습니다. 배를 만져본 사람은 항아리 같습니다.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깃털처럼 새끼줄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답이 틀린 걸까요? 맞은 걸까요? 다들 대답을 안 하시는데 맹인들이 만져본 것은 다 맞습니다. 자신들이 만져본 것 다 사실이죠. 코끼리를 사실로 이야기하긴 하나 이것이 전체적인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즉 이 사자성어가 나온 배경은 바로 이 배경에서 나왔는데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 군맹무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이와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 때가 이르면 우리가 온전하게 알리라. 즉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비로소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사자성어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허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즉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 대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이 있습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 주시는 신관이 다 있어서 그거를 끊임없이 깨뜨려 가야 됩니다. 그걸 깨뜨리고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걸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조금씩 알아갈 때 바른 하나님의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설프게 알고 있던 것, 또 잘못 알고 있던 것,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잡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의 신비가 바로 이런 의미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서론이 끝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이 서론에는 사도 바울이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쭉 인사를 하다가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선언을 하고 이 전체 편지를 써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글쓰기하고 비슷하긴 한데 특별히 이 당시에 글쓰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탁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전제를 몇 개 이야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쭉 풀어가는 것이 이 헬라 문화의 글쓰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큰 대전제로 하고 이제 써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17절에 먼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선언을 하죠. 근데 이때 독특한 단어를 썼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번엔 갑자기 18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드러났다라는 건데요. 이게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고 진리를 드러내셨다. 그냥 진노를 내리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 진노를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요즘에 우리가 읽으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고 이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바울이 이런 단어를 다 썼어? 라고 할 만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고 있던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노래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훈아 씨가 불렀던 테스형이죠.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당시가 바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산 바로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철학적 사고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우리도 철학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다들 개똥 철학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 특별히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철학이 하나의 놀이였습니다. 이 광장에 나가서 서로 누가 연사가 탁 이야기하면 저것이 얼마나 철학적인지 저 이야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그 문화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플라톤 철학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플라톤 철학에는 이데아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대에서는 이게 좀 발전해서 이념,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로 쓰이긴 하는데 이데아 사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진짜 실제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실제 동굴이라는 곳에 실상들이 있고 여기 촛불을 켜놓으면 이 실상들이 탁 비춰지면 여기 그림자가 뜨죠. 지금 여기 살아가는 것을 그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다 허상이고 그림자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를 만나려면 그 이면에 있는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동굴에 있는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영혼 불멸 사상이라는 것도 나오고 천사들 같은 용어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제일 잘 이용해서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쉽다고도 하고 가장 어렵다고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우리가 착착착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평이한 글처럼 보이죠. 근데 철학자들의 눈으로 보면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그 이야기를 제일 잘 복음에 녹아내서 썼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갑자기 이걸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계시로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 로마 사람들 생각에 저기 실상, 동굴에 있던 실상이 갑자기 드러나서 지금 이 시간에 확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보다 먼저 만드시고 나중까지 계신 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독특하게 쓴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말에는 좀 표현이 안 됐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면서 영원까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뜻을 써놨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것이 우리가 와닿지 않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할 때는 영혼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할 때는 그냥 한 번 지금 팍 드러난다라는 단어로 썼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순간에 확 나타난다. 영혼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드러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고 지금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적으로 신실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즉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 한번 딱 하시면 약속을 절대 깨지 않고 끊임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아니야 폐기하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정의,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바르게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그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를 내신다는 진노는 하나님의 의하고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하셨다,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뜻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속상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다 잘못한 거 아는데요,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원래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인가 아니면 우리를 아주 내쫓으신다는 것일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라는 동전의 뒷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기 속해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혼내십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 주십니까? 아주 어린 애들은 때로는 못 본 채 하고 덮고 넘어갈 때도 있죠. 근데 이것이 선을 넘었다 싶으면 눈을 딱 감고, 그래 이번 한 번 실수지, 두 번 실수하면 그래 이번도 실수지, 계속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십니까? 다들 회초리 한 번씩 드셨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하여 표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끊임없이 신실함, 그것을 지켰다면 하나님의 의의 뒷면으로 나타난 것이 진노입니다. 야, 내가 너하고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배신하고 반역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신실하게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돌이키도록 했는데 계속해서 반대길로 걷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지, 야 너희 잘못했으니까 이제 끊어, 더 이상
소용없어 하고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첫 번째가 나오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학자들마다 이건 좀 다른데요. 경건하지 않다 그러면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할까요? 사실 이것을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봅니다. 원래 경건하지 않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세베이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라는 단어는 부정어입니다. 잘못됐다, 아니다. 세베이안은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배하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경건하지 않다, 즉 불경건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할까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할까요? 이 두 가지 사실 다 내포합니다. 이 로마서를 처음 받아본 사람들, 서신을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로마에 살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갈등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는 하는데 누가 더 우위에 설 것인가 대판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던데요. 이게 제일 적절한 표현 같아서 흔히 말하는 태극기 부대하고 흔히 말하는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하고 교회 내서 대판 싸우는 겁니다. 너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너 때문에 교회가 망하게 생겼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로마 교회가 대판 붙은 겁니다. 그래 해결이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아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막는 사람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다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도 않는 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리 좋아도 진리를 딱 막아서고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방인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근데 여기에 숨어있는 또 다른 뜻은 어찌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예배하지 않는 진리를 막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바로 그 사람들을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도 와서 기도에 참여하고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와도 예배를 안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불의 때문에 진리를 막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야, 너 보니까 교회 못 다니겠어. 정말 하나님 믿는 것 같긴 한데 그 모습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겠다. 내 두렵다. 신앙 갖는 것이 두렵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의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나로 인해서 오히려 진리가 전달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나로 인해서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즉 예배자 같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안 보여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나오는 것, 불의에 대하여는 어떤 것일까요? 이 불의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하는데, 이 불의라는 단어는
아디키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라는 단어와 디케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라는 단어는 노,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디케라는 단어는 공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불공정하다.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 떠들썩하게 나오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LH 사건 때문에 지금 너무 떠들썩하죠. 토지를 분양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선투자하고 회사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했다. 쉽게 얘기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내 정보를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지금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것을 보고 불공정한 행위라고 하죠. 지금 뭐 진상조사가 나오긴 했지만 이런 모습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따질 것 없고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급격하게 부가 늘고 경제력이 강해지면서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 그나마 좀 나아진 거긴 한데 예전에 우리 영화 속에서 혹은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 아닙니까? 돈 조금 더 찔러주고 혜택 보는 거, 그리고 권력에 조금 더 줄대서 무엇인가 조금 더 많은 혜택 보는 것, 이것이 불의입니다. 근데 이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불의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 불의로 인해서 진리를 막아버린 그 상황,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작동해야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 작동을 다 막아버린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그것이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고 경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한 순서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철저하게 헬라 문법을 따라서 씁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두고 하고 싶은 말 대전제를 놓고 뒤에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순서가 있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고 불의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느 구조랑 똑같냐면 10계명하고 똑같습니다.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가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하고 수직적인 관계로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놀랍게도 살인하지 말라가 첫 번째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순서대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수평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모든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걸로 귀결되긴 하지만 이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면 사람들의 관계가 내가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살인하지 않는 것부터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어그러지다 보니까 이 뒤의 관계도 깨지더라라는 것이죠. 뒤의 관계가 깨지면 앞의 관계도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흐름의 법칙입니다. 즉 불경건한 사람들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삶의 주인이 내가 되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의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할 수 있죠. 그러자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는 디아트리베라는 이 장르를 좀 사용하는데요,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답을 달아가는 방법을 쓰는데요, 그게 19절에서 20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저희는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는 선교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것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우리 속에 다 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변론하려고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하나님 모르는 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너희가 변명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이 보였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지난주에도 배 목사님이 오셔서 알다라는 단어를 소개를 했는데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다라고 할 때는, 믿는다 혹은 알다라고 할 때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부부가 동침하다라는 단어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서 알다라는 단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는 그렇게 믿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렴풋하게 인지했다. 아, 저게 뭐가 있는지 대충 알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하늘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 태양은 누가 만들었을까? 과학을 좀 배우다 보면 사람들이 수없이 뿜어내는, 이 세상에서 수없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이것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거 도대체 바다에 녹아든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이것을 어떤 조물주가 만들었길래 이게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이것부터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 신학적으로는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일반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 어렴풋하게 알만한 하나님의 신성들을 이렇게 뿌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양심을 통해서 혹은 이성을 통해서 주신 것이 있어요. 큰 잘못을 하면 나 벌받지, 이러다가 벌받지라는 생각이 덜컥 들 때 있죠. 이러다가 나 큰일 나겠다. 근데 누구한테 벌을 받을까요? 누구한테 혼이 날까요? 단지 사람들한테 걸릴까 봐? 아니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막 작동시켜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 한 번도 듣지 못했어도 잘못하면 신한테 벌 받는다는 것은 동양도 서양도 모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다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자꾸 핑계하며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핑계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거절했는가? 그것이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기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감사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생각이 나 중심으로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고 하는데, 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밤을 얘기합니다. 깜깜한 밤. 지금은 불이 많아서 밤 그러면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밤을 떠올리시는데요, 완전히 금음이 되면 진짜 안 보이지 않습니까? 도심지에서는 그 경험 못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진짜 금은밤에 혼자 걸어가 보신 경험 대부분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길이 어딘지 몰라서 이 도랑에 빠지기도 하죠. 그것처럼 완전히 우리가 길을 잃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내가 다 알고 있어, 나 이거 다 알고 있어,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람에게, 썩어질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모습, 야, 그거 썩어질 거야,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면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이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당시에 이것들이 다 그 당시에 표현되는 우상들인데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재물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권력자에게, 혹은 돈에게 다 우상으로 바꾸어 그것을 경배하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우상 그러면 다들 그 당시에 있던 신전들 생각하고 우상만 떠올리시는데요. 지금의 우상의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르네상스 이후로 그 우상의 개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우상은요, 돈이 우상이 진짜 되어버렸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던 이 재몬, 이 만몬신이 진짜 우상이 되었고요. 그것이 진짜 바알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심을 팔아도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요즘 사람 회자되는 말 중에 한 번의 부끄러움이 낫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 창피를 당하고 내가 떵떵거리고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관점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100년 전에만 하더라도 자녀는 가정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의 재산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은 서구 문학에 계속 나오고 동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은 가정에 한 자녀 정도만 되다 보니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죠. 자녀가 뭘 원하면, 자녀가 무엇을 기대하면 다 필요 없고 그것만 따라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특별히 돈은 지금 우리 사회를 다 뒤집어 놨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양심을 파는 일, 비윤리적인 일, 이거 비일비재하게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하나님과 바꿔버리는 것.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진노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확 내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수를 일으켜서 내려치는 것, 그것도 진노 중에 하나지만 24절과 25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노 다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요. 진노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 그 첫 번째는 야, 너를 마음대로 해. 단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의 신실함이라고 했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언약을 끊지 않는다. 절대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진노는
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야, 너희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더러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이것을 simple desire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죄악된 욕망으로 내 살도록 그래, 네가 마음껏 살아봐라. 이 모습이 언제 나왔는가 하면 사사시대에 나왔습니다. 사사시대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무리 사사들을 불러서 말씀하셔도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벌 주셨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종종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바로 방치 아니면 무관심, 이것이 반대말이라고 얘기하죠. 예,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무섭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가정에서 사실 이 표현을 가끔 씁니다. 자녀들이 뭐 요구하고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몇 번 얘기하다가 자꾸 요구하면은 막판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네 마음대로 해. 그 소리 지르면서 조용히 얘기하는 것들 소리 지르면서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인가요? 말라는 얘기인가요? 제일 안 좋은 표현 이중 메시지죠. 네 마음대로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네 마음대로 해가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수많은 영성가들이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했는데요.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걸 보고 침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화가 나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내 영성을 깊게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걸 헤아리지 못해서 그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죠. 사실 이것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각 제일 가까운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리고 실제 그거 하면은 내 그럴 줄 알았어.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가 자꾸 욕망대로 가는 것,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 불의를 행할 때 참고 또 돌이키고 계속 하시다가 진로를 정말 내실 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악에 덕목할 때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게 제일 아픈 겁니다. 차라리 너 잘못했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면 기회가 있어요. 근데 침묵으로 딱 단절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것을 뒤에 나오는 성적인 부분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서로 상대방의 미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욕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아담과 하와에서 제일 먼저 출발했습니다. 탓하죠. 이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탓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 탓. 결국은 이것을 어디까지 돌려올리냐면 하나님 탓.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불경건함으로, 우리가 불의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품어 안아주셨지만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중에 우리의 무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셨던 그분을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우리들은 자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삶,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굉장히 깊은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 아픈 지점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요. 내가 잘못됐다는 거 딱 발견하면요, 아파야 돼요. 예. 이런 게 다 있네가 아니라 깜짝 놀라고 아파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 내 몸에서 하나 빼내려면요, 굉장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게 살아서, 쉽게 얘기하면 암이라는 존재가 나지 않습니까? 암이라는 세포가 모든 에너지들을 다 끌어모으고 영양분 다 빨아들여서 결국은 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도 내 자신인데요, 그것을 도려내려면 굉장히 아픈 겁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아픈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게 하나님보다 이게 더 높아져 있구나. 근데 이거 하나 도려내려면 너무 많은 것들이 고구마 줄거리처럼 줄줄 따라 나와서 버리기가 너무 아쉽고 어려운 겁니다. 때로는 돈이 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고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뽑아내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일주일, 한 달, 몇 년 동안 굉장히 침체기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것을 믿고 나갈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정말 우상으로 만드는 것, 우상이란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찾을 때 비로소 믿음의 회복이 시작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경건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하나님 그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려 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